하여튼 설교하다가 또 생각나면 축복합시다. 지금은 생각이 딱 안 나네요. 그 1부 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이거 1부 때 내용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믿음의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27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믿음의 율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물론 은혜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 옛날에 필리비안 씨라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선 별로 그게 큰 반응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 은혜라 그런지 사람들에게 딱 맞아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거기 이제 1장에 기독교만의 이 메시지가 뭐냐, 뭐 이런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 뭐 부활이냐, 뭐 또 뭐가 있나, 하여튼 뭐 사랑이냐, 뭐 이런 얘기로 하다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이제 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은혜로 산다는 게 남보다 덜 노력하고 덜 애쓰고, 이걸 이제 우리는 게으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좀 더 이제 수준 있게 내 맘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는 우리가 1부 때 들었던 것처럼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때 된다.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게 뭐냐,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제자도가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서비한테 이 책으로 문법을 공부해. 그걸 거기서는 바른 교훈이다. 바른 교훈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그러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교회고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아시아에 머물게 한 것은 거기서 다른 교훈에 빠져서 사람들이 시비, 다툼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섭이가 영어 공부, 문법책을 갖고 이제 문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니 문법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가지수가 많겠습니까? 문제집도 그렇지, 뭐 학원도 많지, 요즘에 또 유튜브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뭐냐면 다 제각각 이게 좋다, 저게 맞다, 이제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뭐 갈등도 하고 뭐 시기 질투로 서로 막 경쟁하고 이제 이런 양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름 부음이 있으면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영어 문법을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바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훈, 영적인 가르침. 그래서 교회가 그 가르침으로 하나의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우리 일상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더 그죠? 뭐 다 똑똑하고 다 할 줄 아니까 다 자기만의 마음, 또 개성도 강하잖아요. 난 이게 맞고 너는 저게 맞고. 그런데 이제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이건 뭐냐면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 나에게 맞는 적합한 방법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타인지, 우리 조이진 집사님 논문을 잠깐 인용했는데, 메타인지가 발달돼야 한다 하면서 크게 두 요소가 있다. 지식 부분하고 경험 부분이다.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그냥 제가 막 약간 억지스럽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마간선으로 이 내용들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그 지식은 결국 자기를 성찰하는 내용일 것이고, 경험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갈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그러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잘 따라갈 수 있다. 이제 그게 바른 교훈입니다. 그 바른 교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믿음의 율법이다. 율법이다. 믿음의 율법이다.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언제가 좋을까? 이런 것들이 다 이 믿음의 율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의 문제 때문에 율법과 말하자면 이제 복음을 약간 대치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결론부에 가면은 뭐냐면 영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여기 31절에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고시마 가려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지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적법하게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여기 와서 막 새벽,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서 죄송해요. 혹시 이제 이 사이사이에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 영어 공부 시켜주십시오. 영어 잘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근데 기도를 원래 제대로 하면은 뭐 부모님이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 갈래로 함정에 빠진다. 한쪽은 회의주의에 빠져서 기도한다고 공부 잘 돼?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게 돼 있죠. 기도하면 적법한 바른 교훈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생각에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거의 한 70-80%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깊은 내면에 또 그 아이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생각하면 내가 현재 알고 있는 70-80%의 지식은 또 맹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자, 부모님이 아이들 키우는 건 거의 예술을 하는 건데, 예술. 인내심을 갖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 때로는 놀려주기도 하고, 그래 놀아도 돼 뭐 이러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정확한 타이밍 때 좋은 방법을 또 제시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왜 안 하냐, 이런 것들을 정말 말하자면 예술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 그 공부하는 걸 통해서 영어만 잘하면 큰 손해야. 왜냐면요, 부모님, 특별히 이제 믿는 부모는 사명이 뭐겠어요? 구원시키는 거잖아. 이 아이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 그러라고 맡겼지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라고 맡겼겠어요? 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뭐 솔직히 그 여기 은영자매가 하랑이를 이전에 알았어요? 하랑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랑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기도해? 하랑이를 달라고. 그리고 하랑이 이제 7살이야. 7년치만 아는 거예요. 하랑이가 앞으로 이제 강건한 80이니까 이제 73년 동안 73년 동안 어떻게 살지 몰라. 그러니까 그 이제 하랑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어를 얘가 배우면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교회에서 받는 거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이게 다 세속주의 영향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애들이 영어 공부하다가 구원받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영자매가 뱃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서 이미 태 속에서 믿음이 생겼어, 이 애가. 그럼 그거 취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랑이가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런데 그 바람에 이제 이 교회와는 이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이게 영어랑 이반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그만큼을 자기 인생에서 백업을 하면서 이걸 이제 메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예, 이만한 구원 같은 거를. 그러니 하랑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믿음을 찾아야 되니 사실은 이제 얻은 것보다 더 뭐 잃었다기보다는 숙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말하자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아이가 이제 믿음의 율법으로 공부를 해서 그걸 통해서 자 성경에 분명히 구원의 진리가 있지만 이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서도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들게 그렇게 가고시 아웃리치를 가는 거는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문화 속에서도 구원의 진리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적어도 이 아이들이 19살쯤 됐을 때 이게 성인이 될 시점이죠. 그때 이 아이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나 아니면 짐 엘리어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뜻을 정하여 인생을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인생도 반반인데 뭐 신학교를 갔으니까 억지로는 갔어요. 근데 제가 그런 정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기를 쓴 것처럼 하나님 썩어서 없어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타서 없어진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18살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니야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쓴 책이에요. 이게 글이에요. 주님을 위해 다 타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는데 만 해도 수십 년, 뭐 이제 한 20년 좋게 걸렸단 말이에요. 나는 왜 목사가 돼야 되나. 맨날 그냥 뻘짓하면서. 뭐 여러분들도 저 같은 이런 이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때를 놓치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끝나고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시기를 놓쳐서 배우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믿음의 율법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적법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율법을 우리가 가지려면 그 율법 없으면 이 땅에서 삶이 없어요. 느헤미야서 9장에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한번 아까 읽었나요? 읽었던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 9장을 보면은 그 9장 전체가 회개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초막절날 그 8일 동안 계속 우리 교회가 40일 하듯이 비가 오는데도 서서 말씀을 배웠어요. 비가 오는데도 막 장대비가 오는데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됨 40일을 하듯이 그렇게 초막절에 말씀을 사모했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말씀이 축적이 되고 쌓이니까 이제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역사나 공동체에 대한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나로 삶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이 율법을 힘들게 그리고 또 뭐랄까 어렵게만 느꼈었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키고 하니까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삶이라는 게 뭔지를 막 이 피부에 닭살이 돋듯이 소름이 돋듯이 실감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실은요 열심히 살지만 삶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삶을 한번 잃었다가 되찾은 분들이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형제들이 징용을 가서 막 탄광에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다가 조국이 광복이 돼가지고 돌아오면 이 산하가 얼마나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그냥 보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들이 삶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구나.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오늘, 그러니까 매일이죠. 매일 명령을 하는데, 말씀을 주는데 이거는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서유선한테 새벽 예배 나와라.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서새벽? 목사님 하면서 조금 늦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 삶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삶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아, 삶을 얻으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의 삶의 규모와 열매가 있으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율법 세상이잖아요. 율법 세상.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마라. 그 말은 굶겨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복되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율법이 뭐냐? 믿음의 율법을 행하기 위한 선제 조건이 뭐냐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 홀로서기가. 그러니까 홀로서기가 뭐냐면 철이 들어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태가 홀로서기예요. 계속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그런 사람 홀로서기가 아닌 거예요.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적인 거예요. 의존적. 예,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의존적이래. 의존적.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또 사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예수님 만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대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날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그러면 그 시대의 어떤 정신 같은 것에 의해서 그대로 영적인 삶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예. 그게 우리 이전 세대 부모님, 할아버지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자동으로 안 넘어가.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러니까 저 어르신들도 좀 내가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보는 게 애들 보기에 좀 뭐라고 그럴까, 남사스럽다? 그건 좀 아닌 거고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격에 안 맞는다 해서 옛날 같으면 어르신들이 이거 이렇게 보고 안 있었어요. 예. 어르신에 맞게, 품격에 맞게 행동하셨는데 요즘엔 다 이거 보고, 어르신들은 원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한평생 살았잖아요. 예. 여기 이 이 사람 메릴린 로빈슨 요번에 쇠퇴라는 챕터의 글을 요약을 했는데, 이분 나이가 거기 책에 보기를 70살이래. 미국의 나이가 200 몇 살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중에 이제 한 4분의 1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고언을 이 자기 사회에 던지는 거죠. 이 메릴린 로빈슨이 미국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제 젊은 주제에 감히 어르신들에게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시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도 똑같이 화내고 어르신들도 똑같이 말을 해. 예. 더 많이 말을 해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혼란스러운 양상을 가지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율법을 행하고 살려면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 율법의 완성으로 행한다,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믿음의 율법으로 행하려면 먼저는 내가 그러니까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 계속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의존하면서는 믿음의 율법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촌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이 이게 이런 무게가 있구나 아셔야 돼요.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말씀인데, 아니 이 전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전체를 하나로 압축한 것을 성경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탁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홀로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심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홀로서기가 된 거예요. 내가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알아줬으면, 나를 이해해줬으면, 나를 찾아와줬으면, 나를 좀 위로해줬으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마치 그 지렛대가 돼서 그러니까 뭐 일종의 호감이 있을 수 있고 의존한다고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깊은 속을 헤아려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좋은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쭉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반드시 시비가 생기고, 그 율법파에서는 실망이 되고, 안 해주니까, 몰라주니까, 내가 기대를 갖는데 나를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걸리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서기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여, 나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신집사님 여기 계신데, 신집사님이 뭐 별일 없으면 계속해서 허윤실 집사님만 살 거 아닙니까? 허윤실 집사님한테 받고자 해. 그러면 매해마다 힘들고 시비가 생기고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건 이제 지구를 삥 돌아서 왜 허윤실을 나에게 아내로 주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삥 돌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삥 돌면 원래 위치로 오니까 그 가는 쉬운 방법은 이렇게 뒤로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와 있는 거라고. 윷놀이에서 백도처럼 여기다가 돌아서 오면 되는 건데 그냥 앞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돌고 이제 허윤실 집사님이 영정에 딱 웃고 있어. 그러면 그래서 나를 허윤실의 남편으로 세우셨구나. 그거 알면 뭐해. 그 다음에 허윤실 맛있는 거 사줘도 먹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도 이제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아이고야 참 베니티 헛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으로 홀로서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면 더 이상, 그러니까 모든 은원관계에서 자유케 된다니까요. 은원관계에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에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내가 이제 새로운 지평을 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지나온 삶의 고난이 있죠. 자, 생각해 봐요. 나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단백질 세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냥 나는 세포 분열을 많이 하고 운이 좋아서 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고등 생명체가 됐을 뿐이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만 보는 그 꼬물꼬물한 단백질 세포하고 다를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기적으로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책도 보게 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도 보게 하시고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존재한다는 게.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단백질 세포인데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한번 쭉 찾아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로고스세요. 로고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늘을 수십 년, 수백 년 쳐다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백과사전이나 심지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뭐 성경을 읽어도 그랬던 분이구나, 뭐 이야기처럼 알 수밖에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지혜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지혜겠어요?
예수님을 보는 지예요. 500년 전 사람이나 1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나 지금이나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이 지식을 방대하게 가진 사람, 신학적 지식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느냐?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아느냐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련이 뭐예요? 은정아,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게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됨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평해요. 뭐가 공평하냐? 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했을 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탁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자, 서유전자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살면서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기본값으로 고난이 있어요. 흑암이라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니 항상 내 마음이 공고해요. 홀로서기가 안 된 사람은 그걸 남 탓을 하면서 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슬픈 거야. 이러고 살아요. 거꾸로 가는 거라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작정하셨으면 그래도 구원을 받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불 가운데서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듯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적으로 말하면 이런 분들은 장례식에 가서야, 이제 임종 예배 할 때 가서야 알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뭐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고,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고, 옆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슬프고, 이런 사람은 임종의 순간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끔 그 책이나 미디어에 임사체험이라는 거 있죠.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잖아. 임사체험 한 사람들 책 보면 시간은 30분인데 자기는 며칠 혹은 몇 시간을 이렇게 경험하고 돌아온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다수는 이제 예수님 만나거나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그냥 돌아와서.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임사체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지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건 아닌데, 그게 한 번은 이제 미국 사회에 의사니까 지성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적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학이나 정신과적인 지식을 갖고서 풀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처럼 이제 우리가 죽으면 마치 임사체험의 초입에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죽음이 실감되는 거예요. 죽음이 실감되는 사람은 화를 웬만하면 안 냅니다. 죽음을 실감하는 사람은 화를 안 내요. 웬만하면. 그리고 죽음이 실감되는 사람은 웬만하면 슬픔이 없어요.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울증도 걸리는 거고, 내가 화를 내고 낙심하는 거예요. 죽음을 실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짓을 못합니다. 계속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원수박한테 속고 내가 막 슬퍼하고 정죄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이 본캐 이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는 상당한 도박이다. 상당한 도박이다. 여러분, 아까는 내가 이제 말하자면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단백질과 어떤 면상 같은 거 아니냐 했지만, 그건 이제 그런 과학적인 추론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로 보면 임사체험 얘기했지만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내세가 있다고. 정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고 이후에 영원한 내세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우리가 도박을 하냐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믿음의 율법으로 살아야지 말하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적법하게 사니까 그러려면 내가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고쳐야 된다. 내 인생에 유선 자매가 살아오면서 인생에 고난이 있었어요. 이 고난은 뭐예요? 유선 자매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고난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님 당한 고난을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서가 얼마나 깊고 넓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 기분이 어땠을까? 안보라잔이 예전에 연세대에서 열심히 연구할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안보라잔이 되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억울함이 예수님께서 썩어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1초하고 비교가 될까?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영역을 감히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사는 삶에 예수님께서 졸음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이사야서 4장 보면 나는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졸리신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들도 피곤하면 정말 막 다리가 쪼개지는 느낌도 들고 진짜 그죠? 저 흑산도 갈 때 2시간 배 타고 가는데 우와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흑산도가 아름답긴 한데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배 타고 예수님 그런데 그 험한 그 폭풍이 일어나는 뱃속에서 하고 주무시고 계셔. 얼마나 피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졸리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우리 인생에 뭐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주님의 그 인생을 시간을 유선자매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실과 또 외로움과 곤고함과 또 뭐 아픔과 이별과 또 때로는 후회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인생을 허망하게 살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 예수님 얻어야 된다. 내가 인생에 불행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얻어야지. 예수님 날 위해 오셨다고 맨날 말은 하면서 그래서 위에서 뭘 하셨는데 꿀 먹은 벙어리 돼가지고 눈뜬 장님처럼 예수님도 못 보고 살고 내 인생에서 그 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 오셔서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할 거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화가의 그림 여러분들한테 한번 3부 때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옛날에 중세시대 사람들은 상상력이 그러니까 미디어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시계도 심지어 교회 탑에만 있으니까 이 생각이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림으로 그린 이런 이제 내용들 그들의 정신세계를 보면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어거스틴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자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베들레헴 구유를 보는 거예요. 유선자매가 어느 날 인생을 사는 한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자기의 인생 자기가 지금 베들레헴 구유네? 예수님 계시네? 마리아가 있네? 동방박사들이 있네? 그러면서 그 그림 보면은 그림 화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게 이제 종교개혁 전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그게 풍성했어요. 그런 상상력이. 근데 이제 여러모로 세대가 바뀌면서 그런 게 다 이제 해체되고 사라져서 너무 이제 각박하게 주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각자 인생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스토리 속에서 뭐 대표적으로 고난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고난이 도드라지게 보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 때 그걸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위해 산다. 다른 말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께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읽고 깨닫는 것보다 실은 여러분 봐봐요. 내가 물 한 컵 마신다고. 물. 자, 감사합니다. 누가 물을 떠주는지 몰라요. 저는 이 물이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한 200ml 정도 남았다고 쳐요. 근데 이 물이 있기 위해서 어떤 분은 컵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분은 물을 또 떠야 되고 뭐 정수기에서 떴으면 정수기 뭐 관리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 생태계가 잘 움직여야지 비도 내리고 또 계절도 순환하고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물을 마실 때 그냥 이 컵 안에 있는 물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실 때 주님께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 하려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머리로 이해해서 나를 위한 말씀이네. 너무나 감사하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은요. 우주를 끌고 들어온다고. 내가 이 컵에 물을 마실 때 사실은 이 물이 있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협조하고 아는 분 모르는 분들이 다 협조를 해서 제가 설교하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설교를 진행하잖아요. 나는 이 물컵 뭐 많이 알아야 이 물 떠다 주신 누구 뭐 이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 하나님께서 두시려고 모든 우주와 만물이 협력해야지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 나한테 이런 말씀하신 거다 너무 감사하다 그것만 우리는 알고 넘어가는데 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 하나로 우주가 다 끌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우주가 끌려오는 것 중에 뭐냐면 요걸 말씀드리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확한 위치, 장소,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방법으로 죽으셨어요. 하나도 오차가 없으셨어요. 이 완전하고 한 번밖에 없을 예수님께서 하시다 실패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안 돼. 이 제사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단번에 영원한 것으로 드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전에 많은 제사장들이 드린 예배는 실패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하게 하시고 회복도 시키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한 번밖에 없는 거고 완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이해하시면 이게 뭔지 알아. 우리 교회 그래서 미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미술 그려본 사람들은 좀 이거 이해할 거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좀 알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술을 보고 감격하는 게 뭐예요?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완벽하구나.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 영원히 완벽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십자가 제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30년을 넘게 이 땅에 사시면서 1초도 어긋남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의 율법이에요. 말도 눈빛도 이 감정과 생각의 움직임도 예수님은 전혀 틀림없이 사셔서 완전하고 한 번뿐이면서 영원한 십자가 제사를 완성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거나 뭐 한 99% 안 돼.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영원히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복음서가 예수님 자체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한 구절 보면서 물 한 컵 마시는 걸로 인지를 못하지만 그 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 예수님의 삶에 말하자면 뭐 철학? 근데 뭐 예수님이 철학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말하자면 내 인생에 서유선이 대학 시절을 보냈을 때 그것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선이 아는 만큼 예수님을 위해 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아는 만큼 그러면 믿음의 율법을 행하게 돼서 유전자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미술 배우면 데칼코마니 같은 거 하잖아요. 반으로 딱 접히는 거라고. 반으로. 예. 그래서 이만큼 나의 인생에 이제 고난의 그림이 있어. 딱 접으면 이 반대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 강타를 미워하느니라 갚아주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가난이 변하여 부요함으로 수치가 변하여 나에게 명예와 자랑으로 내 인생을 데칼코마니로 딱 겹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30살, 뭐 내가 이제 30년짜리 어떤 그림이 있다면 여기는 30년짜리가 아니라 현세 100배로 받고 그리고 영원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율법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의 고난은 그냥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이제 보상이 필요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까? 막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파. 땅에 떨어진 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우리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양식이 되셔서 이제 배가 불러. 배불러. 뭐 먹을래?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나 이런 걸로 정죄를 안 받아. 배가 불러서 뭐 정말 뭐 수십만 원짜리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배불러. 못 먹어.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게 이제 믿음의 율법인데 배부르니까 내가 이 음식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레시피를 연구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이 음식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겨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율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율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3장을 다시 펴시면 주님께서 19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26절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으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황폐케 하십니다. 황폐케.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황폐케 하신다라는 말씀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뭐 또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지만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6장 보시면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키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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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가득함이 찬양으로 나오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여기 보면 스랍들이 천사 중에 대장천사다 생각하면 돼요. 지위가 높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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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인 완벽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황폐케 하신다는 게 뭐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의 클라이막스를 봤다고 할 수 있잖아요. 충만한 거룩을 보았는데 그 거룩을 본 이사야가 받은 복은 뭐냐면 황폐케 되었도다. 그 황폐케 된 내용이 이사야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이게 황폐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조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종합을 하면서 황폐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고시마 가기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고시마에 가려는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서 비행기에 내리면서 이 아이들의 동심과 또 그동안 교회됨과 컴패니언십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연마했던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섞으셔서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정말 가고시만 반드시 가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긴장도가 제일 높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게 황폐케 된 거예요. 가고시마 가겠다. 무슨 일 있어도 아파서도 안 돼. 뭐 이러면서 아마 이 아이들 중에 예기치 못한 일로 만약에 보자. 애들이 다 갈망이 큰데 여기 배소희 집사님 딸이 양규하잖아요. 양규 아주 열심히 준비했어.
근데 예기치 못한 일로 양규화가 규화야, 너는 가고시마 갈 수 없어. 이렇게 된다고 쳐요. 상징은 이제 큰 재앙이 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황폐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폐케 됐다라는 거는 망했다, 끝났다, 실패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왜 왜 이사야가 망하게 됐다고 얘기했냐면 거룩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고 좋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갈망, 거룩의 임재가 이분에게 실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진짜 여러분 막 나쁘게 살고 엉터리로 살아서 나 망했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장 거룩한 말을 역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선지자로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사야서 1장부터 쭉 봐봐요.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막 회개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거룩의 갈망으로 딱 현시되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라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황폐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엄마들이 많은데 엄마들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엄마로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게 황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황폐케 하시는데, 이 황폐케 하시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을 하시냐면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들을 나누신다 이겁니다.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짧게 여러분들의 너무 요즘에 시끄러우니까 자 9장 14절부터 15절만 읽어보죠. 이게 같이 다 연결되는데 14,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이겁니다. 머리와 꼬리를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9절 10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마음이 둔한 사람들 주님께서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13절, 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자 6장 13절입니다.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뭐 통일될 거 짐작되시죠? 뭐 북한이 김정은 딸 누구죠? 김주희? 김주혜. 그 아이가 과연 4대째 그 백두혈통을 이어받을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양식으로든 형식으로든 열릴 것 같은데 개방이 되겠죠? 통일이 가속화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작업하시겠죠? 황폐케 하시는 거예요. 머리와 꼴리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루터기만 남기시겠다. 지금 황폐케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10분의 1을 주님 골라내셔서 그루터기만 남게 하겠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겠어요? 교회됨이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가지치고 줄기치고 주님께서 도저히 뿌리에서 이제는 잘라낼 게 없어. 그루터기. 교회됨에 어떤 이 터만 남겨놓으시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 율법적 성향들을 주님께서 다 이제 쫓아내시고
내 마음에 믿음의 구루터기만 딱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황폐케 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입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망하였도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여 따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12지파 중에 2지파, 그것도 뭐 베냐민 지파는 조그만 지파였기 때문에 한 지파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10지파, 큰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그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시면 하나님 도우실 때는 유다가 이겼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100% 졌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이렇게 땅도 넓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파도 많으니까 헤게모니가 그쪽에 더 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혼자 쳐들어와도 남유다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람 나라까지, 그 당시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람 나라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유다 입장에서 백성과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황폐케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들리는 거, 바람에 흔들리는 거, 레위기 26장 36절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르쳐 주려고 긴 내러티브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안 들어가지고 내가 포로로 이제 원수의 땅에 데려갈 거야. 그 원수의 땅에서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겠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낮아져서 어느 상태가 되느냐? 바람에 이는 잎새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과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낮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말씀으로 지혜를 주실 때 그 레위기 26장의 거룩을 보면 이 죄악의 형벌이 이제 생각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 하면서 43절인가 보면은 그러죠. 죄악의 형벌을 기뻐할 때 그게 거룩이다.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돼서 기뻐하는 게 거룩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거룩의 그러니까 이 하이엔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게 구약의 26장, 레위기 26장에서 보면은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이제 내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주신 거구나. 우리로 말하면 내 마음이 낮아져서 내 인생의 그 지극한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 거였구나. 이거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시간이 지금 나하고 겹쳐가지고 중첩이 돼서 나의 삶에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구나.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보는구나.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그 자기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크루시파이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이러셨구나. 예수님 그동안 모르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거룩의 하이엔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아하스 왕이죠. 이 아하스 왕이 나쁜 왕이잖아요.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셔가지고 이제 그 두 나라 왕이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는데 혼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스왈야숲이라는 아들이 몇 살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성경이 풋노트가 있으면 따라가 보세요. 스왈야숲이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스왈야숲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애. 그러니까 여기 7장부터 9장까지 계속 애 얘기가 나와. 그 애기 얘기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애기 얘기가 이제 이사야의 아들도 가리켰다가 또 뭇 아기도 가리켰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데려가래요. 왜 데려가겠어요?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음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어떤 자들이 돌아옵니까? 원수의 땅에 가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서 마치 엘리야가 죽여주세요, 내 인생 망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눈을 딱 여셔서 너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나는 실패한 거 아니야 하면서 남은 자의 복음 7,000명을 내가 지키고 있어 하면서 그의 인생의 지평을 확 여셨잖아요. 그 세미한 음성을 포로로 끌려간 원수의 땅에서 듣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명령하실 때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이제 그 가지게 될 거룩을 지금 주님께서 수알 야숲이라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아들 이름 그렇게 정하셨겠죠. 그 아들하고 가서 임마누엘이 이런 거야 라고 마치 이제 실물로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황폐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나빠져라, 망해라, 실패라 이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면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연단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어떻게 보면 연단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황폐케 되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냐면 아이들이 이제 얘네들이 율법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1년 가까이 준비했고 이제 얘네들이 되게 단합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같이 가려는 이 자기 혼자만 가면 나 뭐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너무 좋아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패거리에서 떨어지면은 이거는 뭐 대학 떨어지는 것만큼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꼭 가야 돼. 막 이제 이런 동기부여를 받는데 그게 황폐케 되는 거예요. 황폐케 되는 것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경섭이가 이제 한 9년 됐지 우리 교회 온지 그지 스키 타러 가자는 말에 속아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제 29이 됐어요 벌써. 근데 우리 경섭이가 첫 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항상 저기 2층에 비둘기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자기 영어 공부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경섭아 밥 먹자. 네. 해가지고 밥 먹. 그럼 옛날에 그때 코로나 전이라서 막 전도도 많이 했거든요. 경섭아 전도를 가자. 네. 하고 공부하다 전도를 가고 맨날 교회 와서 2층에 그 비둘기 자리에서 공부하면서 사실 그 또 애들 오면 애들이랑 놀고 그럼 밥 먹자 하면 밥 먹고 경섭아 우리 산에 가자. 네. 하고 산에 가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경섭 형제한테 물었어요. 그때는 너 왜 그랬냐? 이제 점점 이제 안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잘 안 오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의 모양이 바뀌어서 너 그때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경섭이가 이제 경섭 형제가 이 나리 자매가 야 스키 타러 가자 꼬셔가지고 제가 스키는 탔는데 그게 교회 MT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안성에 살다가 이제 거처를 옮겨서 서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대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너무 멋있게 보여서 경섭이 말이 그랬어요.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형들 누나들처럼 되고 싶었대요. 그렇게 마음이 열렸대. 그게 황폐케 되는 거예요. 황폐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게 너무나 좋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이제 하는 게 답인가 보다. 그러고 산 거예요. 그게 황폐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가고시마 갔다 와서 또 이제 성장을 해서 계속 그런 어떤 조건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경섭 형제도 억지로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나는 신영기 형처럼 되고 싶어. 나는 강성모 형처럼 되고 싶어. 안 된다고 이제. 뭐 형들 다 거기서 거기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 연합을 이루시는 이런 일들로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황폐케 하시는 은혜를 이제 받아야 하더라. 그러니까 황폐케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레위기 16장 말씀처럼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이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율법을 가르치시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전에는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율법을 주셨대요. 책에 기록한 거나 비슷해요. 대동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레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면 바른 교훈 이걸 주님께서 나에게 듣고 깨닫게 하셔서
합법하게 믿음의 율법으로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 33장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가? 욥기 33장 보면은 이제 욥이 하도 이상한 소리만 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니까 엘리후가 전능자의 숨결 얘기를 하면서 3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3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황폐케 안 되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황폐케 하시는 건 어떤 거냐? 15, 16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멘. 왜 그러냐? 17절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데, 그러니까 기본값이 교만해, 인간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셔서 겸손케 하시는 건데, 황폐케 하시는 방법이 뭐냐? 엘리후가 하는 말이 졸며 잠들 때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더라. 그래서 솔로몬도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꿈에서 2번이나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시는 것이 뭐냐? 인간이 제정신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원래 제정신일 때 들어야 정상인데, 이 제정신으로 때는 맨날 말대답하고 완고해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꿈에서라도 환상에서라도 제발 좀 믿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황폐케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교회됨이 그러면 내가 말을 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뭐 꿈에서 무섭게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말씀하시느냐? 사실요, 그 나사로 이야기에 나사로가 그러잖아요. 아니, 나사로 말고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하나님 우리 동생들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거기에는 성경과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잘못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환상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자칫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장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29장쯤인가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만 됐어도 벌써 우리보다 한참 옛날인데 그 시대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꿈을 꾸고 거짓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러면서 너는 예레미야에게 성실함으로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인데 일상을 통해서 일상이란 어떤 일상이냐면 내가 그냥 막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루틴을 주실 때 그 루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상이에요. 그 일상을 내가 성실하게 뭐 세상적 기준으로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실함으로 하박국서 2장 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숨결을 들어 믿음의 율법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탁월함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엄들이 나의 삶의 이 현세에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시간이 많이 가서 요 시계 일부러 제가 찾아서 여기다 이제 올려달라고 한 건데 태엽 하나만 멈춰도 안 돌아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태엽에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죠. 우리들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 율법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의 태엽이 있고 안식일의 태엽이 있고 안식년의 태엽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의 태엽은 제일 큰 태엽이에요. 그죠? 제일 큰 태엽이고 태엽이 아니라 톱니바퀴고 그리고 안식년 그 이제 톱니바퀴는 그거보다 좀 작겠죠. 그 제일 작은 건 뭘까요? 제일 작은 건 상번제의 톱니바퀴는 정말 작아.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약간 느린 듯하지만 그래도 제법 빨리 돌아가는 게 이제 안식일의 톱니바퀴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톱니바퀴를 다 연결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여기 지금 시계가 있는데 시계 바늘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카이로스가 진행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톱니바퀴가. 자, 봐봐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희년이 49년, 50년짜리 이 큰 톱니바퀴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톱니바퀴도 있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야. 너희를 뒤에서 왔다 갔다 할 거면 여기 앉아서 설교 들어. 어물쩡 거리지 말고 아닐 거면 2층이나 딴 층에 가서 돌아.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마. 예배 시간에.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마지막 퀴즈 잘 맞춰보세요. 제사장의 톱니바퀴는
클까요? 작을까요? 신영기 집사님, 클까요? 작을까요? 맞아요. 맞는데, 자, 큰 거는 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신 집사님 잘 들어요. 상번제 톱니바퀴는, 그거는 노멀한 거예요. 노멀한 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야. 만약에 신 집사님이 제사장이에요. 신 집사님 일본 좋아하고 일본 때문에 결혼도 했고 뭐 하여튼 뭐 일본 때문이라기보다 하여튼 일본으로 신혼도 보냈고 했으니까 민족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케파를 주셨으니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영기 집사님 톱니바퀴는 진짜 시계 안에 롤렉스 시계가 있다고 합시다. 정말 이걸 사람이 만들었어 할 정도로 아주 작은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초단위의 톱니바퀴야. 네. 그래서 그 톱니바퀴에 의해서 신입사님이 지금 말하자면 1억 2,800만의 일본 민족이라는 일본 부흥이라는 톱니바퀴가 돌고 있다고. 요게 돌아서.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일반적인 사람은 상번제 정도까지만 돌면 돼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루 돌아가니까 톱니바퀴가. 근데 신집사님 삶에 제사장으로서의 이 삶을 고백한다. 그 톱니바퀴는 1초마다 한 번씩 돈다고 봐야 돼. 1초마다.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살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호흡을 해야 돼. 호흡을. 그러니까 신집사님은 어떤 거냐면 김찬양 요 차이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자고 그런 건데 여기 신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이 말 듣고 나는 원하지 않아. 나 억울해 하나님. 그런 말 일단 접읍시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 우리가 정말 그 작은 톱니바퀴가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갈 때 째깍째깍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 가령 이런 겁니다. 여기 앞에 조은영 집사님 계시니까 조은영 집사님의 작은 톱니바퀴가 돌아가. 그래서 걸음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족하고 기뻐해. 그래서 우리 조은영 자매가 일하다가 김명주 보면서 이러면 톱니바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멈추는 거야. 모두 멈춰. 하랑이 톱니바퀴 멈춰. 광명에 계신 아버지 톱니바퀴 멈춰. 또 이제 선생님 레슨하는 톱니바퀴 멈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순간에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 주님과 그만큼 세미하고 가깝게 보낼 때 주님께서 하랑의 톱니바퀴, 김명준 톱니바퀴, 또 친정 시댁 부모님 톱니바퀴, 그 요가생들 톱니바퀴 다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의 율법이다. 그래서 믿음의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하자면 일부 처음에 말씀드린 소원을 이루게 하셔서 나로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어. 벌써 1시 반이라서 그러면 왜 아까 이사야서에 이 황폐케되는 복음 주님께서 전해 주시는데 아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7장부터 보면 7장부터 보면 9장까지 아기가 계속 나와. 아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 말씀 하시는 거구나. 아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아기가 왜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어린애가 미나인데 신나리 자매가 미나를 안고 있어요. 이렇게 엄마 품에.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엄마 품은 총이나 칼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품 속에, 이거 영어 성경 보솜인데 보솜이 이게 엄마 딱 가슴에 안겨 있는 그 품을 말하거든요. 거기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사야서 예언된 대로 자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황폐케 되는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13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게 황폐케 된 거예요.
어린아이, 여기 나와 있는 애기만큼 황폐하게 된 인생. 아무것도 못해. 혼자 잠도 못 자. 혼자 싸지도 못해. 혼자 뭘 해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으면서 고요히 자는, 이걸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먹고 마셔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황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여러분 말하자면 AI 시대, 뭐 또 뭐가 있나요? 요즘에 뭐 하여튼 좀 머리로 생각이 안 나는데 복잡한 여러 가지 단어들, 문명, 기술, 지식 막 난무하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모든 영의 말씀의 근거가 되니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가 면허를 어떻게 따지? 내가 AI를 어떻게 공부하지? 내가 영어 공부를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지? 내가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지?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적법한 바른 교훈을 주셔서 나의 삶에서 틀림없이 복된 길로 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분천과 샘이 흐르고 포도원과 감람원이 있는 복된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믿고 상번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된 말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번제가 뭐예요? 매일의 일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인데 기적도 중요해요. 기적도 중요한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기적이 없는 일상이에요.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기적은 그 한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임팩트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주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믿음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비전 트립 가려고 국화 책 한 챕터만 읽어보신 분들은 야, 일본 사람들한테 이거 전해주면 얘네들은 쏙쏙 알아듣겠구나. 일본은, 여러분, 우리는 유교에서 이를 택해서 간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디서 갈렸냐면 그들은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를 택했거든요. 이 기라고 하잖아요. 동도 서기론, 서쪽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를 택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랑 지금 300년,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격차를 좁히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까 전에 잠깐 커피 마시면서 김상문 현장이 얘기했는데 어디로 이직을 할까요? 이사 문제 어떡할까요? 야, 기의 문제예요. 답은 뭐라고요? 믿음의 율법이에요.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길로 갈 때 이거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나중에 탈북자들, 그들의 삶을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돕겠습니까? 믿음의 율법을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서 그들에게 믿음도 주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에게 삶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회의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엉뚱한 데 가서 이것만 잘하면 되지 율법주의의 길로 가지 마시고 자유의 길,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서 기도하겠습니다.